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남선교회에서 10분이나 나와서 찬송을 하니까 천군만마라는 말이 이럴 때 적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 박수에서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그래요.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와서 하고, 우리 남성분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든든함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뭐 형편에 따라서 어머니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늙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가정에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병들어도 살아계신 것하고 아예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마음가짐이. 우리 남성교회에 오늘 10분이 오셨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고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에 또 부흥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된다. 내가 오래오래 있어야 되겠다.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본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여기 포천을 지나갔어요. 철원에서 차를 타면은 포천을 지나서 의정부에서 내리고 이 43번 도로를 쭉 늘 다니곤 했어요. 3사단, 철원 3사단에서 했는데, 제가 지도도 찾아봐요. 제가 있던 곳이 갈말읍 지경리라는 곳에서 제대를 했고, 또 그 이전에는 토성리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그 GOP 철책 근무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부대가 한 3번 정도 바뀌고 지경리에서 제대해서 왔는데, 제가 춘천에 부목사로 가서는 춘천하고 철원하고 거리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있던 곳에 가보니까 토성리 쪽에는 부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고, 지경리 쪽에는 갔더니 부대는 그 자리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다. 위병소에서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왔는데, 그 부대에 갔을 때 대대장이 그랬어요. 우리 3사단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22연대 4대대 우리들 연병장에서 훈시를 할 때 그 인민군 1개 사단하고 안 바꾸겠다. 우리 4대대에 그 몇백 명이 인민군 1개 사단을 무찌르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로 뭐 전투력 측정하면은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뭐 태권도, 사격, 뭐 온갖 것을 하면 또 그만큼 또 군기가 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오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천명교회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혹 뭐 사람의 상상은 자유니까 어느 천명교회에서 저를 부른다고 해도 나는 갈 수 없다. 상상은 자유니까.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에요. 옷을 입으면은 요새는 뭐 그냥 다 가서 사 입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거기에 양복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인이에요. 양복점 장인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탤런트들, 또 뭐죠? 이영애 씨 같은 분들, 유명한 탤런트잖아요. 그런 분들도 결혼할 때 자기 아버지 양복을 거기 와서 하고, 재벌 몇 세가 되는 분들도 와서 한 벌에 그런 옷이 있다는 게 놀라워. 양복 한 벌에 800만 원 한다는데 그런 옷이 세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손님으로 한 번 오면 그 양복점은 아주, 언젠가는 문선명 씨도 거기 와서 옷을 맞춰갔다 그래요. 그래, 그래도 손님인데 옷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단 교수라도.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은 크고 화려한 양복점이 아니에요. 본인 한 사람 겨우 앉아. 신방을 가면은 세 사람이 동시에 앉지를 못해요. 사방에 그냥 천이 걸려 있고, 거기서 평생을 이제 하셨는데, 그 장인이 만들어주는 옷은 딱 재가지고, 삭삭 재가지고 하니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장 가서 기성복을 사 입으면 팔은 맞는데 품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리 바지 길이는 맞는데 또 허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단사시다.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입혀주는 제단사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꼭 앞뒤로 이렇게 재가지고 옷을 딱 걸쳐준 것과 같아서, 어디 크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할 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할 뿐이에요. 또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흡족하고, 어디 기웃거릴 마음이 없어요. 포천 중앙감리교회로 교단을 옮겨갈까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가산교회 언덕 위에다가 잘 지어놨지만 거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딱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옛날에 우리 대대장이 우리 보고 했던 것처럼 일개사단하고 안 바꾼다, 그런 말일 정도로 한 분 한 분이 너무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고, 또 기도를 하고,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교회가 잘 연합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지요. 또 이렇게 손님이 와도 저도 할 말이 많고, 자랑할 게 많아요. 손님이 와도 자랑할 게 많고, 또 이렇게 다녀가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설교 때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있고, 오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지요. 어머니가 요양병원 가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부모 마음에 줘야 마음이 편한데 줄 게 없어가지고 형님이 사온 계란 한 판 내줬더라고.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제가 뭐 말하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누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 소문이 나야 우리들에게도 사람이 오고, 또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혹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그러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늘 기본만 잘하면 큰 축복이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요, 지금 한 38명 내지 39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 위에서 보니까 제가 40명 교인이다. 그래 이제 40명 교인이 아니고 이제 50명 교인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낮 예배 숫자하고 오후 예배 숫자하고 같을 수가 있냐고요. 아마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2025년 이 시기에 청양동 축복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모를 수 있지만 지나고 났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고 은혜를 주실 때였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읽고 지나갈 대목이 아니에요. 창세기 1, 2, 3장 안에 사실 모든 성경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인생의 매듭을 푸는 실타래도 창세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부모의 바람과 또 노력과 정성에 반해서 아이들은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 다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는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 건조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행간을 잘 읽어내야 되고 글자 사이에 말하지 않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그냥 소설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간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이 인생은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큰 그림 아래 비추어 봤을 때 여기 행간에서는 이런 말을 읽어내도 큰 무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글자가 중요하지만은 글자에 너무 매이지 않고 행간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성경에 안 써여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이 엄청난 일이 있어도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들이 무덤덤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좀 살아있는 성경으로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을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주홍 글씨를 새긴 것과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가죽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뭇잎을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농사하고 그 옷을 입고 땅이 저주를 받은 그곳에서 살아내려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낳은 첫 아들 가인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교육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날마다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심정으로 자식을 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세상에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부모로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형제 간에 이런 일로 가정에 큰 환란을 겪었을 때에 농사가 잘 된들 기쁘겠어요? 본인이 몸 아프고 건강한 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겠어요? 지금 가인은 저 길로 가버렸어요. 더 멀리 가버렸어요. 성을 짓고 그 성을 아들 이름을 짓고 그 성 안에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한 일만 드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악인이 계속 번성한다 그래 보세요.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사람은 다 귀한 존재이지만은 악인이 계속 득세하는 세상은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는 마음이 화인 맞은 바와 같이 돼가지고 이미 감각이 둔해졌어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지 모르죠. 그냥 계속 악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악인들은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개인에게는 심판일 수 있지만은 공동체에게는 악인을 멈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죠. 나에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 서름과 굴욕에서 벗어나고 가난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다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어떻게든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 여기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어요. 군대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에 군목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종교 차별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도 원불교도 천주교도 그 다 어떤 종교 원목제도가 있지만 처음에는 기독교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군에서는 군의대로 밖에서는 밖의대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나라를 축복되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많이 전도했는데 그래서 정말 성과를 거뒀는데 이 벌레가 여기 와 있네요. 어디서 왔을까요? 사마귀 같은데, 사마귀. 왜 여기 붙었을까요? 이것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곤충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를 원하는구나. 제일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마이크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물리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는 다니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상 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더 곤란한 일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 믿기에 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우상을 섬겨버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가 날 섬겨주기를 계속 바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악기 다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악기. 하나도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조 집사님, 안 그래요? 하나도, 문화센터 다니시는 분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가가지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독학한답시고, 기타 하나 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두들거리다가 그게 다예요. 선생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 그 버릇을 못 벗는다니까요. 제가 기타를 칠까요, 못 칠까요? 장비 욕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타를 샀지요. 하모니카도 샀지요. 배드민턴도 샀지요. 축구화도 샀지요. 산에 간다고 또 아이젠도 샀지요. 장비 욕심이 많아서 사기는 많이 사는데, 고등학교 때 기타를 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어디 가도 막 둘러싸이고 하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기타 하나 사가지고 긴머리 소녀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혼자 자취방에서 한 게 결국 독이 된 거예요. 너 기타 배우고 싶냐 하면서 친구가 왔지만 내 버릇이 이미 몸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신대 1학년 기숙사 갔는데 기타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형, 기타 좀 배우자. 나도 알기는 좀 알지 하면서 이렇게 몇 번 해보더니 형은 안 되겠다 이렇게. 형은 못 가르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어디 연주도 못하고. 아예 불신자 같으면은 예수 신앙을 세가족 교육부터 넣어주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그냥 나 좀 예전에 교회 좀 다녔어, 나 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로 좀 얼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약간 왜곡되게 알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많아진다고 하면 그 복음화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가가지고 세례 베풀고 막 1박 2일로 순행 다니고 그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상 내막을 알고 보니까 뭘 믿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삭 죽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목회가 이삭 죽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알기는 알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본인 입으로 말은 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섬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많단 말이에요. 씨앗은 있는데 성장하지 않은 채로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것이 저는 저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는 사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다가 중단하고 어디 누가 있다 하면 가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전도대가 가고 또 이렇게 가겠지만, 어딘가에 그 사람 예전에 모태신앙인데 믿던 사람인데 예전에 장로까지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은 제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찾아와서 옳은 신앙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꿈꾸기를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다 옳은 신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일당 100의 용사들이 있는 교회를 꿈꿔야 되지 1000명이 모였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는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40명, 50명이 모였으면 이 인원이 알찬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나서 또 다른 사람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오면서 한국 교회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이제 교회 다녀서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하고 가는 사람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릴 때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불신자가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중간에 믿다가 탈선하고 실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원수가 돼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는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말했어요. 자기도 예수 안 믿고 살았지만 딸의 전도받고 예수 믿고 나서 밥을 먹다가 밥에서 돌이 나와서 돌을 씹었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살 거냐는 게. 요새 밥에 돌 없지요. 저도 이 별명이 뭐냐 석발기라면 석발기. 석발기를 모르죠. 돌을 골라내는 게 석발기 아닙니까? 똑같이 네 식구가 밥을 먹는데 똑같이 엄마가 한 소째 밥을 했는데 왜 제가 먹는 입에서는 와자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밥 잘 먹고 나가는데 왜 제가 먹는 입에서는 부주적 이렇게 소리가 나냐고요. 왜 그렇겠어요? 이가 잘 맞기 때문에. 그것도 장애는 이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잘 삼키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뭘 먹어도 착착 걸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좋은 거는 안 보이고 늘 나쁜 것만 보이고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만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맞아서 그래요. 눈이 밝아서 그래요. 그 밝은 눈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데 쓰지 말고 그 그늘지고 어두운 데를 밝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나서야지.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나는 보기는 보는데 저기 쓰레기 있네. 다른 사람 안 보여서 지나가는데 저 쓰레기 있잖아 치우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치워야 마땅한 것이죠. 여전히 교회가 실망스럽고 근심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끝났다 싶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상실되고 이제는 자식을 낳기가 겁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형, 동생 자식 둘을 낳았는데 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다시 낳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 또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데 이 셋을 낳고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나는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그 위에 가인 같지 아니하고 경건한 후손이 되어서 대를 잇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셋을 낳고 또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아담 입장에서 보면 손자 아닙니까? 손자 에노스를 두고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한 개인의 신앙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불렀겠어요? 셋하고 에노스가 옳은 신자가 돼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계속 권면해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부모가 정성껏 신앙교육하고 해도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아벨은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면서부터 믿음의 후손이 번창하기 시작하고 5장에 가면은 가인의 족보는 말을 안 하는데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담, 셋, 에노스 쭉 넘어가면서 노아 뒤에 아브라함까지 쭉 내려오고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날 동안 그늘지고 그 슬픈 일이 있었다 해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이만하고 지난 내 인생 동안 뭐 좋은 것도 없이 이래 살아왔어. 지금 내가 뭐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일은 자기가 열심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계속 올려드리는, 주인한테 종이 맡기는 거예요.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은 주인 되시는 분에게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 꼬였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인한테 늘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바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간 일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어쩌면 후회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계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일에 너무 후회하거나 발목 잡히지 말고 그때는 최선이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버린 게 아니라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약간 주춤할 수도 있고 약간 낙심될 수도 있지만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때에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 도움 입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붙드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큰 슬픔과 아픔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